예, 오늘이 불기 2567년 계묘년 동안겁니다. 잠시 차정을 하고 코로나 중에 기도하면서 불사했던 일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선언을 질 때 단 몇 사람이라도 안 된다고 된다고 저에게 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지리산 하암사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셔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단 한 번도 저의 원력이라든가 신심이 꺾인 적이 없고 부처님의 공덕과 가피를 믿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첫 개원 때는 저희 함께 동고동락했던 도반 선후배들과 함께 지냈고 산철을 지냈고 올여름을 지냈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보문선언이 1년 만에 새롭게 출현했습니다. 오늘의 이런 계묘년 동안거 법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가피와 정진스님, 창건주이신 정진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혜를 나눴던 신도분들과 우리 선방스님들의 원력과 인연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철에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오래전부터 동고동락을 함께 인연했던 정자 명자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죽비를 잡아주고 또 많은 선방에 오랫동안 청춘을 불사르고 몸과 마음을 던졌던 청풍납자들이 이 비좁은 국사방에 오셔서 몸과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고 특히 보문선언의 제가자 선언도 정말로 전국에서 많은 불자님들이 공부는 참선하고 명상하는 보살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냥 보문선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진스님의 가르침과 전국의 청풍납자들의 신심과 원력 그리고 특히 기도를 함께 했던 우리 동진스님 또 법관스님 또 후원의 보살님들의 어떤 기도의 공덕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얘기했지만은 보문사는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가 풍전등하고 흔들리고 있지만은 보문사는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법하게 공부하는 스님들이 모이고 그리고 전국에 많은 제가자 보살님들이 공부도 하지만은 선방을 애호고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바람이 한국 불교를 새롭게 보문사를 새롭게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겁니다. 아무튼 동안거에 오신 청풍납자와 또 보살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스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능엄경에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심체 이념이라, 마음의 본체는 생각을 떠났을 때 마음이 나간다. 심체 이념. 그리고 고려 때 보조국사는 단지불해면 희즉견성이라. 다만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을 곧 견성이라고 했고, 서산 스님은 부처님의 마음이 선이요, 부처님의 말씀이 교고, 부처님의 행동이 유리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방에서 수행하고 염불하고, 그래서 깨달음이 세상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사 도를 이뤘다 해도 이것은 반쪽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돌아가신 봉암사 정명선사께서는 부처는 저작거리에서 태어난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마실 사람들이 그 스님의 원행을 보고, 그 스님의 삶을 보고, 아, 저 스님은 부처 같다, 저 보살님은 보살 같다. 결국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원행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공부하고 하도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이 지혜가 세상을 위해서 절간의 일중을 넘어서 넘치지 않으면은 중생들이 예민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그동안 수행에는 하는 공적이 있었지만은 그 깨달음을 세상에 실천하는 데는 저것도 많이 소홀했다. 그래서 깨달음이 먼저냐, 실천이 먼저냐, 앞뒤가 없는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저는 얘기한다면은 실천을 통해서 본인이 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저도 방송국에 나가다 보면은,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제가 변하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보다는 실천이 앞세한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에 아무도 없을 때 본인이 마지막 중생까지 제대하고 지옥에 있으러 발언했잖아.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지장보살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좀 길어지는데 오늘 선과 명상 다르냐 같느냐. 그래서 선의 원류는 빨리어로 자나, 그리고 이것을 범어로 얘기하면 산스크리트로 얘기하면은 디아나라고 하잖아요. 디아나. 그것이 음차했을 때 선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사유수, 고요히 닫고 생각한다, 정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이다 그러잖아요. 선. 그래서 선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명상이 되는 거죠. 명상.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선과 명상이 우리 조계종에서도 지금 어떻게 쓰냐면 선명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것은 가나선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선의 깨달음도 선정과 지감, 쌍차, 쌍조,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타 이파사나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지간이잖아요. 지간. 그러니까 선정과 우리가 간악산을 올라가는 길이 서울 공대로도 올라갈 수 있고 사당동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안양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은 서울 공대를 통해서 가면은 30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참선, 하도 참선을 경절문이라 해서 지름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름길. 그래서 공부 방법은 출발은 다르지만은 선정과 지혜, 지간, 지간을 통해서 깨달음에 간다. 그래서 선을 영어로 하면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선.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인 명상을, 제가 이런 얘기도 10년 전에는 감히 할 수가 없어.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명상을. 이제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선명상이라고 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단지 공부 들어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에 간다. 특히 문광스님이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과 명상에 대해서, 근데 옛날 스님들은 참선은 상근기가 하고 간법은 중근기가 하고 연불은 하근기가 했는데 연불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수흥스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연불을 통해서 자타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불은 하근기가 아니라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연불도 하던 사람들은 연불을 꾸준히 하고, 그러면 연불을 하면서 또 참선하기가 좀 쉬워. 그래서 연불도 간법도 하도 참선도 서로가 존경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서장에 진국태 부인이라고 허씨 부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30살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을 잘 키웠어. 쉽게 말해서 큰아들 덕소는 지금 같으면 장관하고, 작은 아들 덕원은 종리를 했죠. 정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들도 불심이 있고 진국태 부인도 불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70이 됐어. 70이 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후원에 다 물러주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식이 누구냐면 대종고 스님이라. 대종고 스님. 근데 송나라 개봉에 사는데 그 경산 가까이 가기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이
진국대부인이 당대 선지식을 그렇게 챙겨놓고 싶었어. 근데 노인이라 그 먼 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스님의 제자인 도겸 스님이 진국대부인 집에 왔어. 와가지고 이 허씨 부인이 도겸 스님한테 그래. 내가 정말 나이가 먹고 너무 멀어서 스님을 못 만난다. 어떻게 하면은 스님의 공부를 배울 수 있냐고 하니까 우리 스님께서는 대스님께서는 마음이 있는 자는 다 공부를 할 수 있다 하면서 묻자하도 드는 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어쩌서 물하겠을까? 개는 불석이 있는데 왜 조주스님은 물하겠을까? 드는 법을 자세히 일러줘서 옛날 스님들은 묻자하도를 이렇게 들더라고. 무라 어쩌서 물하겠을까? 특히 효봉스님 같은 분은 무라 이렇게 하도를 지어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 노보살님이 신명을 바쳐서 일주일 용맹정리한 거예요. 용맹정리를 다 하다가 마지막 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을 딱 꾸었는데 그 뜰 앞에 봉황이 한 마리 딱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노보살님이 저 봉황을 타고 하늘을 날으면 좋겠다 해서 봉황을 딱 봉황 위에 타니까 봉황새가 쫙 나르는 거예요. 나르면서 그 꿈속에서 세상사를 보니까 만사가 허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봉황새가 다시 돌아오면서 정원 앞에 탁 내리는 순간에 이 진국대부인이 묻자들을 깨쳐.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꿈속에서 봉황 타고 푸른 하늘 올랐더니 인생살이 하룻밤을 여간의 진행과 같음을 알았네. 돌아올 때 꿈인가 하였더니 봄 비온 뒤 산새소리 해막더라. 이 오도성을 또 하나 오도성이 있어. 이것을 도겸 스님이 객으로 왔을 때 이 진국대부인이 스님 제가 이 부처들을 깨쳤습니다 하고 이 도겸이 대종고 스님한테 그 오도성을 바치니까 대스님이 인가를 해. 그래서 그 스님들 공부하는 그 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70먹은 노보살님이 일주일 용맹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안 늦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일주일에 깨치다면 깨칩니다. 미래 30년 후에 깨치다면 깨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용맹심하는 마음으로 칼라로 해서 늘 가랑잎처럼 애를 써야만이 금생에 깨칠 수 있어요. 금생에. 김성설 교수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능엄경을 한글로 된 능엄경을 다 보다가 부처님의 지견을 얻으면 생사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14년 동안 치과의사를 던져버리고 많은 나이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가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조계사에서 김성철 교수의 충가락
강의가 있었는데 정원이 120명인데 600명이 모였다냐. 600명 모인 데서 김성철 교수님이 신들께 3배를 올리고 강의를 했다. 그래서 분명히 부처님의 지견을 얻으면, 깨달음을 얻으면 생사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누가 나에게 안그가 뭐냐고 묻는다면 서쪽에서 온 보배로운 소식 어찌 그리 몸을 던져 찾으리요. 10월 보름 겨울비 내린 후 찬달이 곡사봉에 걸려있네. 내 일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동안가가 시작됐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어서 이것이 세상에 실천되도록 우리 한철 열심히 살아봅시다. 다시 한번 신도분과 스님들께 고맙습니다. 이 도량에 와서 이번 동안가를 나올 수 있어서 너무 한이롭습니다. 특히 제 방에서 이번에 입방하신 스님들이 전부 30년이 넘습니다. 구참 스님들이 오시고 또 전철에 이제 세 분 새로 저하고 이제 네 분이 이렇게 들어오셨고, 스님께서 이 도량을 사실 때 저는 사실은 자주는 못 왔습니다. 근데 선언 불사하실 때 이렇게 좀 자주 와서 스님 불사하신 말씀도 듣고 또 나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도 냈는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끝인 줄 알았는데 불러주셔서 제가 이 법문선언에 스님과 원력을 지중하게 세우셔서 건립한 도량에 시체말로 숟가락만 얻는 게 아닌가 송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어제 방을 짜면서 스님들이 한결같이 너무 정진하게 단지 도심 안에 있다는 것뿐이지 주처가 없다고 우리가 논한다고 보면 산중보다 더 절강 같은, 해 떨어지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도량이었다고 스님들이 말씀하시고, 너무 그 방사나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편안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더 스님들이 가일칭 향상일로 할 수 있는 정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한 아래 하선원에 시민 제가 선원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 스님들이 더 신심이 충전하고 정진력이 있지 않겠나 기대도 하고, 또한 우리 제가불자님들도 우리 스님들 법향을 같이 동의하시면서 우리 선원장 스님께서 앞서 법문하신 대로 그런 어떤 나이가 70이 다다라서도 열심히 더, 왜 오늘 아니면 또 이철이 아니면 다시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서 이 도량이 어떻게 정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러나지 않는 불타심으로 그런 원력을 가지고 정진하신다면 아마 서울 장안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 보문선언이야말로 가나선의 선풍을 날리고 또 어떤 수행의 가풍들이 좀 벗어나서 앞산, 뒷산 또 서울 전체가 어떤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 되기를 미력 하나마나 힘을 정진을 다해 보겠습니다. 좋죠? 네. 네. 뭐 본래 다 불가에 있는 행법인데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돌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 동한 거, 또 산철, 두철, 하한 거 이제 사시고 그래서 돼서 겨울이 다시 왔는데, 사실은 이제 상구참 스님들이 살다 보니까 어떤 무엇을 내세워서 할 이유가 다 없고, 또 선한정수 무관하게 스님들이 정진이 일하면 그것이 법이고 청규교 규칙이지 뭐가 있냐 이제 이랬는데, 제가 이번에 입방을 하면서 스님께 그래서 이제는 이제 스님 그렇게도 많습니다만은 제가자 선언도 있고 또 산철을 하시기 때문에 본래 이제 수자회가 갖는 청규가 있고 아시다시피 선언 청규도 있습니다. 그래 있지만은 보문서만의 독특한 도량이지 않습니까? 사면에 주택이 있고 또 좋은 국사봉이 있고 주변에 나가면 늘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들이 비불자들에도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 한번 오고 하면서 건넌다면 그들이 우리의 부처님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인사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해주고 밝게 보여주신다면 앞으로 보문사는 더 빛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스님들 이제 청규를 이번에 새로 이제 제정을 해서 그 안에 준례를 도왔고요. 다음에 이제 사실 요즘 큰 사찰에도 바로 공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인력이 없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수순하는 뒤에서 이제 행자님이라든지 이런 스님들 없고 또 후원에도 너무 일이 많다는 조건하에서 바로 공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상공양인데 그래서 우리 스님들께서도 상공양이지만 고향계성을 하자 그래서 그 고향예를 하나 했습니다. 사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법공양하면 개공다소 양피제처 정결 정사양야 유효홍교 이렇게 한문으로 돼서 잘 아시죠? 이 공양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합장하시고 네. 거룩한 삼보에 귀하고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 음식이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생명에 부처님 은혜가 가득하소서. 사두 사두 사두. 예, 이 사두란 말은 산스크리트 우리가 남방 대승 불교권에 가면 법문을 끝나든지 아니면 공양을 받으면 스님들이 사두 사두 이렇게 합니다. 그 인도 순례 가셨던 분들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 훌륭하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공양계 구절은 사바하로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요번에 이제 약간 음률과 조금 축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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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자부자분들 공양 오시면 공양상에서 뭐 같이 앉은 자리에서 세 분이 네 분 이렇게 공양계를 같이 하시고 또 집에서도 하시면 좋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한테 하시되 사두 사두 하기 전에 아이가 생일이라면 그 아이에 대해서 또 남편분이 큰일이 있으다면 남편분을 위해서 축원을 짤막하게 오늘 나무기가 생이니까 부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제 아빠가 애들 아빠 오늘 사업이 있으니까 무장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양하는 자리에 같이 축원하신다면 더 좋고 사실은 우리가 공양하는 의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아무쪼록 그 이번 안거가 저와 우리 대중스님들 열심히 정진해서 우리 선원장 지범 큰 스님께서 세우신 이 도량 원력들이 조금 더 빛날 수 있고 또 넓혀갈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열심히 한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